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왜 성령 강림이 필요한가? 왜 성령 강림이 필요한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들어가는 첫 번째 질문, 혹시 이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단. 대한민국 기독교에는 정통교단이 있고 또 잘못됐다고 말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단 종파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왜 이단이라고 말할까? 이단이 무슨 뜻일까? 3단도 아니고 4단도 아니고 이단이 왜 해서 이단이라고 말할까? 이단이라는 말은 한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달을 이자에다가 끝단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은 같은데 끝이 다를 때 이걸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 정통교단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진행하고 예수로 끝까지 예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단 종파라고 하는 것은 예수로 시작한 것 같아요. 기독교적인 모양도 갖췄습니다. 무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고 간판대 갖다 붙였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다? 끝이 다릅니다. 끝에 가면 예수로 끝나지 아니하고 교주가 항상 있어요. 그 교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입니다. 또는 재림 예수다, 감람 나무다, 어린 양이다, 갖다 붙이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예수로 시작했는데 끝이 사람의 교주로 마무리된다면 이건 이단입니다. 이것은 구원이 없으며 잘못된 집단으로서 패가망신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정통교단이란 뭐냐? 정통교단은 처음부터 예수, 중간에도 예수, 마지막까지도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소위 말하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또 오순절, 그리스도교, 구세군, 그리고 우리 순복음, 기독교대 하나님의 성회라고 말하는 기하성, 이런 교단들은 보수교단이고 정통교단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예수, 중간에도 예수, 마지막까지 우리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 왜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고 무슨 이렇게 교단 교파가 많으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교단마다 서로 추구하는 중점적인 강도사항, 신학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장로교는 사실상 장로 제도가 처음 출발된 것이 장로교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라고 붙이는 것이죠. 감리교회는 교리를 중심이 여깁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교리를 아주 중요하게 중점화 갖기 때문에 감리교회라고 메소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결교회는 대충 아시겠죠? 홀리니즘, 거룩함을, 성결을 강조합니다. 침례교회는 침례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합니다. 구세군은 세상을 구하는 군대, 군복같이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계급도, 명칭도 군대 명칭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구세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순절, 우리 순복음은 무엇이 다를까요? 순복음의 순자는 오순절 순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복음이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성령복음. 순복음은 철저하게 성령복음을 주장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복음과 함께 성령 강림,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님을 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성령 신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난주 오순절 성령 강림,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데 성령 강림이 왜 필요할까 하죠.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한 번 더 확인한다면 왜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성령 강림이 필요할까? 우린 첫 번째 들어가는 이유로서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 반드시 무엇을 부으셨다? 성령을 부어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놓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었습니까? 성령을 부었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생기, 생명의 기원을 집어넣으니까 사람이 비로소 뭐가 되더라? 리빙 스피릿,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인간은 존재적으로 육체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을 때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성령이 들어오셔야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부터 오는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노아 시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좋아하여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며 떠났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지 않겠다, 영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인간의 존재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육적인 존재로 전락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뭘까요? 죽음은 육체 가운데 뭐가 떠나는 것입니까? 영혼이 떠나는 것입니다. 영혼이 떠나면 육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할 때 어디다 손을 대봅니까? 허에다 숨을 쉬나 보죠. 또 맥박도 보겠고, 어쨌든 숨을 쉬지 않는다는 얘기는 더 이상 그 속에 영혼이 없기 때문에 육체만 남은 거죠.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죽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이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역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여 하나님 일을 맡길 때에 반드시 무엇을 부어주셔야, 성령을 부어주셔야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셨을 때 반드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영. 자, 요셉을 바로 보겠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총리가 되었을까요? 창세기 41장 37절 이하를 보면 바로, 애굽의 왕 파라오를 말하는 것입니다. 파라오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고 말합니다.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찾을 수 없다? 찾을 수 없다. 요셉을 바라보고, 자신의 꿈을 해몽하는 요셉을 바라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 당시 요셉의 나이가 30살입니다. 감옥에 또 나와 죄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최강의 나라 애굽의 왕 파라오가 요셉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겠느냐? 파라오는 요셉을 보면서 육체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국적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의 머리와 지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존재를 드러낸 것은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바로의 꿈을 해몽한 모든 것들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 명철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지혜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왔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존재 자체에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주시고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요셉의 존재 자체를 그 속에 드러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절을 보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애굽은 그 당시에 이집트입니다. 그 당시 현재 미국같이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최강의 나라의 그 실권을 누가 넘겨주겠습니까? 바로가 바보가 아닌 이상, 가만히 생각하니까 둘 다 바시긴 하더라고요. 바로 바보. 이 수준 높은 개그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바로가 아무리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나라의 실권을 그 감옥에서 나온 30살짜리에게 넘겨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내 백성이, 이 애굽의 모든 백성이 누구의 명령에 따라한다? 요셉의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그냥 이 자리뿐이지만 모든 실권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뭘 보고 줍니까? 그 속에 함께 있는 하나님의 영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했다. 넘버 2가 되는 겁니다.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자기의 왕을 상징하는 인장의 반지를 뽑아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에게 세마포의 총리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을 목에 걸려주고 자기에게는 넘버 1, 넘버 2를 주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부르짖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이제 애굽의 모든 것들은 요셉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바로가 애굽 전국을 뭐하게 합니까? 총리로 다스리게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비록 초라한 3살짜리 죄수에 불갔던 요셉에게 누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그 속에 요셉에게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명철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4절을 보면 모세는 이 당시 나이가 80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 왕에 쫓겨나서 광야에서 40년을 피투성이로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40년 지내보셨습니까? 40년 지내면
얼굴은 새카맣고 피골이 상접하고 머리는 산발을 하고 겉으로 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에게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돌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야훼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거기 나타나는, 갑자기 모세 앞에서 사막의 떨기나무가 보입니다. 소위 말하는 가시나무입니다. 혹시 보셨지 모르겠지만 사막에 나무가 있으면 그 존재감이 있겠습니까? 삐쩍 마르고 누르고 뜨고 잎사귀가 있겠습니까? 겨우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마른 막대기에 불이 붙어버리면 5분 안에 다 타버리고 한 줌의 재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가 봤더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뭐하지 아니하더라, 사라지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모세를 상징하는, 초라해버린 아무 힘도 없는 모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떨기나무의 능력이 아니라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사라지지 않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미국 선교사를 하면서 캘리포니아도 사막이거든요. 그 사막에서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늘 마음 가운데 처절한 눈물의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눈물로 처절해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꺼지지 않더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왜 사라지지 아니할까? 떨기나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타주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떨기나무가 꺼지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때 제 마음속에 다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떨기나무같이 초라하고 나약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누가 우리 함께 하시면, 누가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해주시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꺼지지 않는 불꽃이 나타나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하 명철을 부어주시는구나. 존재 목적은 딴 데 있으면 떨기나무라고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상상할 수 없는, 요셉에게 지하 명철을 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떨기나무에 불 붙는 것처럼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붙잡아 주셔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준 메시지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라. 야, 이거 엄청난 구경거리인데 떨기나무가 어째 타지 아니하는가 할 때에 그 속에 있었던 것은 우연과 재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불러 말씀하는 것입니다. 떨기나무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인정하십니까? 환영하십니까? 모셔드리십니까? 성경은 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영,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오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겉으로 보기 전 떨기나무가 초라한 우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말씀합니다. 모세야 모세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의 사역을 마치고 여호수아에게 넘어갈 때도 하나님은 여호수아 도대체 뭘 보고 하셨을까? 성경은 신명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뭐 합니까? 안수를 할 때 그에게 뭐가 임했다고 말합니까? 지혜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사건도 있고 시대가 있고 사람도 바뀌고 역사가 흘러갔지만 흘러가는 그 주체는 뭘까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인간의 역사가 뭐 어떻게 흘러가든지 그걸 이끌어 가시는 주류는 힘은 뭘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이끌어 갔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호수아의 머리에 안수하니까 그게 뭐가 임합니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다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대 속에 사용하셨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능력으로 사용하시고 이제 모세가 나이가 다 돼서 천국을 가게 될 때문에 그 역사가 여호수아에게 넘어갈 때 여전히 움직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다윗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 16장 11, 13절에 보면 17살이 초립동이 목동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맡기려고 합니다. 뭘 보고 맡길까요? 성경 읽어볼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가운데 나라를 이끌어갈 왕이 보였어요. 하나님이 눈에 뜨였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나라를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를 불러와라.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일어나 그에게 무엇을 부어라?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랬더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의 머리에 부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 야훼 영에게 크게 뭐하더라? 감동이
되더라고 말하는.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명철과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인간은 여러 종류의 사람이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사용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영을 받은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가기도 하고 어떤 재계와 정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쓰신 교육과 문화와 그 시대를 이끌어가시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한쪽 계통에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사람은 따로 있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하나? 한또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엘서 2장에 보면 복음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복음이 무슨 뜻일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 복음이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만 좋은 소식이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 사람에게 복음이죠. 그래서 요엘서 2장에 보면 28절 3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준다고 합니까? 만민에게 준다고 하는. 만민이 뭘까요? 그 당시 숫자의 만자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만백성에게, 만이면 많은 시대가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는 뭐 엄청 모든 백성에게 내 영을 부어 줄 것이고 너희 자녀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나이가 많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꿈을 꾸게 될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비전, 이상, 환상을 보게 될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모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르니 곧 피와 불과 연기와 기동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다시 한번 인정하십니까? 환영하십니까? 모셔드리십니까? 이쯤 되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뭐 예수 믿고 그냥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성령 충만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주일날 교회만 열심히 다닐게요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이 있으면 사는 것이고 성령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살아도 무의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하나님과 비로소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연예계 계통에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런 기사를 보셨습니까? 최근에 아주 부쩍 들어서 연예인들 가운데서 신내림을 받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벌어진 사건이지만 제가 한번 자료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혹시 이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옛날 우차사에 뭐 주연하고 나왔던 개그우먼입니다. 그런데 남을 웃기던 개그우먼이 어느 날 이렇게 덜커덕 신내림을 받고 나타났습니다. 김지연이 무당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이유. 이런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귀신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귀신의 복종을 하고 귀신이 시킨 대로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이 된 것입니다. 우연일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박철이라고 하는 남자 탤런트 기억하십니까? 뭐 박철이 나오면 항상 뭐 옥소리가 따라다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동안 안 보이는가 싶었더니 무려 23년 동안 귀신에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귀신에 시달려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이젠 이 사람이 남자지만 신내림을 받고 박수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게 뭐 그냥 특별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얼마 전에 또 이런 사건도 있었으면 몇 년 전이지만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정호은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뭐 무당이 돼서 TV에 간간히 나오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외에도요 연예인들 중에서 신내림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좀 영적으로 어떤 것을 좀 분별한다는 사람이 TV를 보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TV 안에 연예인들은 거의 신내림 받을 팔자다. 그 이유가 뭐냐면 빙의를 당하게 되면 빙의란다는 말을 아십니까? 빙자에서 누구를 대신해서 행동.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영화 배우 탤런트 이 사람들 다 뭐 하는 사람이 배역에 따라서 뭐 사장도 됐다가 또 회사원도 됐다가 무슨 조직폭력죄도 됐다가 며느리도 됐다가 또는 무슨 시어머니 됐다가 다른 사람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 역할을 하니까 그 속에 빠져들어가서 그 사람의 흉내를 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체는 일종의 빙의 현상이라고 말하는데 대부분 이 사람들이 신들린 연기를 한다 할 때에 그 신들린 연기의 대부분의 배우에는요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죠. 그래서 연예계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이렇게 신들리는 사람, 계속 신들리는 역사가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믿음의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수종 아이라는 대한민국에 하는 크리스찬들 아니겠습니까?
많은 크리스찬, 뭐 개그맨 오죽하면 뭐 조혜련이라는 사람도 크리스찬이고, 뭐 송은이도 크리스찬이고,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크리스찬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뭐 현진영고, 진영고 하던 힙합 하던 그 친구도 크리스찬이라고 나오기 시작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붙잡지 않으면은요, 연예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아니면 귀신에 잡히거든요. 자, 그러면 나는 성령 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받지도 않고, 나 뭐 그렇다고 뭐 귀신의 뭐 신내림도 받지 않고, 나는 그냥 나 혼자 내 영을 붙잡고 살겠다. 인간은 세 가지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또 악한 귀신의 영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인간의 영은 사실상 비유하자면 탱크와 같습니다. 탱크는 아무리 독일제 탱크라고 하더라도 독일군이 타면 연합군을 향해서 포신을 돌리지만, 탱크를 탈취해서 미군이 타면 그 탱크를 가지고 독일군에서 포사격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존재적으로 육을 탱크로 비유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어떤 영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아까도 보셨지만 멀쩡하던 사람이 귀신이 들어가니까 신내림 받고 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빈 그릇을 할 수 없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빈 집은 없다. 언제 어느 때 그 집에 누가 들어갔냐는 시간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줬습니다. 빈집이 되어졌습니다. 빈집으로 살아가려 했지만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딸 때 갈 데가 없어서 옛날 집으로 가볼까? 가봤더니 그 집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전보다 7마리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빈집의 우환이라고 더 상태가 악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빈집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악한 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의 강림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김포성전에 있었을 때 조금은 좀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 당했는데, 구역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초신자 하나가 예배 도중에 거품 물고 뒤로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초신자 하나가 거품을 물고 쓰러졌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좀 와주세요. 그래서 전화 받고 부랴부랴 달려갔습니다. 가서 딱 봐도 귀신 들린 현상입니다. 찬송하고 열심히 보혈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거품을 물고 뒤로 쓰러 눈이 확갈롭게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그 성도 머리에 손을 얹고 축사를 하는 겁니다. 축사란 뭐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죠. 엑소시즘이죠. 일종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낼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그 귀신의 전체를 묻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다가 보면 분명히 40대 중반의 여성인데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가 나옵니다. 딱 귀신이다 그러면 정체를 드러나라. 너는 누구냐고 묻습니다. 제일 먼저 묻는 건 귀신의 정체를 물어요. 귀신 정체를 묻더니 귀신 여러 가지 뭐 음란한 귀신도 있고 도둑질하는 귀신도 있고 또 뭐 미워하는 귀신도 여러 가지 귀신들이 있는데, 이 귀신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도둑질하는 귀신이라고 말하더라고. 도둑질한대. 그러면 너는 언제 들어왔느냐고 물었어요. 그때 충격을 받은 게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들하고 마트에 가서 물건 훔칠 때, 어린아이가 재미 삼아서 물건을 따라 훔쳤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이가 물건을 훔칠 때 내가 그때 들어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은 뭐 한 12살, 10살, 11살 됐을 거 아니에요. 지금 40대 중반입니다. 30년은 지났다고요. 그 30년 지나는 동안 이 사람은 자기가 귀신 들린지도 모르고 살았어. 그냥 습관적으로 물건을 훔치는 도벽인 줄 알았어.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성장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리고 마트에 가서, 김포에 있는 홈플러스 이런 데 가서 마트에 계산하는 캐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가는 데마다 돈을 훔쳐. 근데 여러분, CCTV가 요즘은 잘 돼 있어갖고 돈 훔치면 그냥 표시납니다. 여기서 쫓겨나. 그럼 또 딴 데 취직을 해. 가면 거기서 또 돈을 훔쳐. 이 사람이 왜 이러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슬퍼 있는 이 사람을 우리 구역식 하나가 전달을 해서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몰랐어. 그냥 숨어서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고향 예배 드리면서 거기서 보혈 찬송을 부르고 막 그렇게 통역 기도를 하니까 거품을 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귀신의 정체를 드러나는 거죠. 이 사람이 지난 30여 년을 어떻게 살아? 자기는 아무 귀신의 역사 없는 줄 알았지만 그 사람 속에 귀신을 품고 귀신과 함께 피투성의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가슴 속에 영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귀신의 역사가 밖에 없어요. 그 속에 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온 삶 속에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은 그게 내 행동이었을까? 내 행동이었을까?
이거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악한 영이 충동적으로 들어왔던, 아니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간에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한가? 그래서 그 성도에서 간절히 기도 갑심하고 쫓아버리고 나니까 비로소 이 사람이 비로소 정상적인 삶으로, 그 자리에 성령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또 그 사람은 또 악한 영에 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한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원래 회복된 그 영적으로 창조의 원래 모습을 되찾아라. 성령 충만은 그냥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그 순복음교회 성도들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며 온전한 삶, 귀신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반드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신앙 고백과 함께 성령 충만함을 받으세요.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거룩한 영이 붙들어 와야 뭐가 안 들어오냐? 귀신이 안 들어와요. 더러운 생각들이 안 들어와요. 그걸 이겨내서,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약속의 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이 성령은 과연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을까? 성령은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강림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중점적인 얘기가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강조를 하셔요. 이유가 뭘까?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주 멀쩡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거 알게 하는 내 혈육이 아니라 너의 하늘의 아버지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도 세우겠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말씀도 열심히 들었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합니다. 모른다고 배반하고 목숨이 아까워서 걸음 하나 쓰고 도망을 칩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감히 어떤 사람이 인간의 영웅만 가지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귀신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그 가운데는 귀신 자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을 치고 저주하고 맹세합니까? 그건 그 텅 비어진 그 공간 안에 귀신의 역사란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제자들 만나게 놓았을 때 뭐가 걱정입니까? 다시는 너희 속에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함을 채워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피 맺힌 절규예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크리스천들을 향하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과연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다 수시로 흔들린다? 마음이 왜 흔들립니까? 귀신이 들락날락하면 흔들리는 겁니다. 여기를 철저하게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성령으로 채워야 빈집을 만들지 말아야 악한 영들이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간절한 최후의 만찬과 승천전의 음성을 들러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마도 예수님의 최후 만찬이 그렇지 않아도 비장한 자리인데 예수님의 목소리는 비장했을 것 같습니다. 잘 들어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그 보혜사가 일시적으로 왔다 가면 안 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가슴 속에 성령이 자리를 잡아야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크리스찬인데 안타깝게도 피투성이로 나가 떨어지지 못하도록. 지난 금요 차례 때 제가 김호중이라는 가수 이야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아시겠지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데 가슴이 아픈 거예요. 3년 전에 새롭게 와서 간증을 했는데 보니까 정말 아주 해맑은 얼굴로 김호중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을 때 그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는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학교도 중도에 포기하고 학교에서 쫓겨난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서 음악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그가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매달렸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를, 그 목소리, 잊혀질 뻔한 목소리를 착 하고 따서 정말 대한민국의 트로트 파바로티라고 트바로티라고 공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목소리에 감동을 하고 그 목소리에 마음속에 위로를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큰 공연을 앞두고 있는 이 사람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운전대를 잡습니까? 이 말이 안 돼. 소주 3-4병을 먹고 어떻게 운전대를 잡는단 말입니까? 저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자리에 끌려가서 연예인이다가 보니까 그래 꺾거니 했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매일 밤을 술로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오죽하면 매니저들이 앉아서 술 먹게 끝날 때까지 술 대기를 해야 하고, 어쩌다 그 지경까지 갔을까? 그 힘없고 나약했을 때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던 사람이 왜 그 정상에 올라져서 그 티켓 하나가 20만 원하고 안표상에 80만 원에 팔린다고 하는 그 위치에 간 사람이 왜 피투성으로 나가버렸어요? 그 속에 뭐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을 떠나고 그 속에 세상의 인기로 채우고 돈으로 채우고 세상의 여러 가지 활락으로 채워지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순식간입니다. 결국 어제 보니까 구속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건 딴 건 아닙니다. 나이 91년생이에요 33살이 얼마나 우리 아들들 같은 그 정도 나이 아니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그가 구속되어 어디 감옥에 수감되겠다고 한다면 지금 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다시 되찾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사법조차 받을 것 받고 처벌받을 것 처벌받고 그가 다시 옛날 거 다 던져버리고 그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이 되어져서 다시 노래할 기회가 있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무너진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그랬을 때 진정한 감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도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이 됐을 때 성령이 살려서 그가 교회를 세우는 초대 수장이 되지 않습니까? 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김호중이라는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회복돼서 잘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인생의 선배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크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누구라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말하는 것은 성령은 너희 속에 얼마 동안 있어야 됩니까? 영원토록 있어야 됩니다. 계속 이어서 26절을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이 아니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성령이 아니면 생각나게 못합니다. 술 먹으러 갈 때 그가 왜 그 피투성이는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러나 그 속에 성령이 떠나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계속 켜집니다. 26절 또 보겠습니다. 15장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이 오셔야 예수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16장 7절도 말합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승천에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유가 뭐냐?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도우시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낼 것이다. 그러면 그가 어떨 것이냐? 영원토록 우리 함께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 24장 4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이번에 승천하시기 전에, 승천하시는 마지막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을까요? 마지막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자,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너희가 뭘 해야 되느냐? 위로부터 무엇을 입혀질 때까지,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머무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하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우리 도적질 중에 멸망시키려 오는 생각을 도적질 당하고 마음을 대적질하고 엄청난 육신의 정욕과 안목적 인생 자랑이 얼마나 유혹하겠습니까? 여기 능력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도행 1장 4절 5절에도 말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이거든요. 만민에게 성령을 보셨다고 하는 그 성령을 뭐해라?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려라. 이게 성령 대망입니다. 하늘에 한 번씩 우리에게 성령 대망하는 이유가 딴 거 아닙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어디서도 없어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됩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물론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 8절도 말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할 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세상적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셔서 너희가 할 바가 아니다. 너희가 할 때 것은 오직 성령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권능을 받고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그냥 여러분의 교육하는 것도 아니고 강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미나도 아닙니다. 목사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소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우리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피 맺힌 절규란 말입니다.
또 베드로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뒤돌아 도망갈 겁니까? 또 베드로처럼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시침이 뚝 되고 난 몰라 저 사람, 나 그냥 뭐 교회 다니는 척만 하지, 나 그런 크리스찬 아니야, 세상 앞에서 그렇게 숨어 지내겠습니까? 그 죄를 저질고 술 취하고 피투성이 죄를 사면서 거기서 숨으면서 크리스찬인데 불구하고 내가 왜 이러고 있나라고 후회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에 무너지지 마라, 다시는 유혹에 무너지지 마라, 다시는 음란에 무너지지 마라, 다시는 물질에 무너지지 마라, 다시는 세상의 어떤 그 환락에 무너지지 말라고, 잃어버린 영혼 만들지 말라고 예수님이 절규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무장을 해서 다니면서 저 땅끝까지 저 죽은 영혼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도행전 1절 오늘 본문은 드디어 성령이 약속대로 임하는 겁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안들이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언어가 달라집니다.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이 성령 세례 받기 전에 베드로는 피투성이로 도망을 갔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용기를 내서 다락방을 펼치고 나옵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까 봐 두려웠던 그가 당당히 외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십니다. 증인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베드로를 바꿔놓았습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요셉 지혜와 총명이 임했던 것처럼 교회는 이 성령 세례, 성령 강림으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냥 오중이 떠니 그냥 뭐 우리가 모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의 강림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모인 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42절에 보면 교회가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지막 주님의 주시는 선물은 성령입니다. 교회의 이 공동체의 선물은 성령입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의 가장 최고의 선물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만들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선물 받지 않고는 신앙생활 안 됩니다. 봉사생활 안 됩니다. 믿음생활 안 됩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무장하고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이 나를 손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른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고 또 이런 말로 확증하며 권하 이르되 너희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음에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성령께서 부흥해 하신 숫자가 3,000, 이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서로 성만찬으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모여서 오로지 뭐 하기를 힘씁니까? 기도하기를. 왜 기도하겠습니까? 성령님을 또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성령 충만하면 나가서 귀한 증인의 사명 감당하고 성령을 잃어버리면 다시 와서 재충전하고.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안타깝지만 인공호흡이 필요한, 심장에 박동기가 필요한 그런 영적인 피투성의 삶을 지나갑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대한민국에 이 복음이 들어왔을까요? 우리나라의 성령의 운동이 벌어진 것은 1907년도입니다. 여러분 1907년도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1907년도 저 평양에 강력한 성령의 회개와 그 불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료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 1907년도 평양을 뭐라고 불렀냐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동양의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와 같은 것입니다. 성지예요. 그런데 이 1907년도에 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리고 그 길선조 목사님의 그 말씀과 함께 그의 회개 운동이 한반도 전역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1907년도를 우리나라는 평양의 대부흥의 운동이라고 말하고 그 시대의 평양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으로 말하여서 그 북한에 있는 교회들이 전부 다 피난을 내려왔습니다. 남한으로 내려왔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북한은 더 이상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해서 성령 역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1977년도에 보면 77년도에
6.25 전쟁 한 20여 년 지난 다음에 안타깝게도 조금 살만했을까요? 대한민국에 미군을 철수하자 그러고 종북 좌파들이 나라를 전복하려는 그 위기의 시기에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일어나서 우리가 이대로 할 수는 없다. 오직 성령으로 이 나라를 구하자. 민족을 복음하자. 77년도에 여의도 광장, 그 당시는 5.16 광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숫자가 얼마나 보입니까? 그 당시 학백으로 인사했지만 한 번 모일 때마다 80만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 성회하는 동안에 총 숫자가 750만 명이 모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전 세계에도 750만이 모여서 그런 성회를 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었죠. 그 이후에 미군 철수 소리가 지나가고 번져나가고 종북 잡과세력이 무너지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요, 이 영적인 부흥의 역사로 70년, 80년, 90년도에 대한민국 성도가 1200만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1200만, 교회 숫자가 5만, 6만을 넘어가고 죄종들이 10만, 20만을 넘어가는 그 시기에 전세계 이스라엘 다음으로 제2의 영적인 성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던 대한민국이 2000년대에 오면서 부흥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불꽃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 이상 성도들이 절박하지 않아요. 더 이상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 세례 받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모여서 금식하면서 부흥을 꿈꾸지 않아요. 왜요? 이젠 좀 더 세련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북치면서 박수치면서 성령 대망에 더 이상 그거를 사모하지 않아요. 북치고 장구치고 다니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는 부끄러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가 세련돼야지. 그래서 세련된 음악이 들어옵니다. 그 보혈 찬송이 사라지고 부흥 찬송이 사라집니다. 점점 기도의 역사가 사라지고 불꽃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도원이 지금 얼마 몇 개 남았는지 모릅니다. 오후 죽순처럼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후 죽순처럼 생겨도 시원찮은데 대한민국 기도원은 거의 다 웬만하면 문을 닫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교회들만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각 교단에서 지금 발표한 걸 보면 5만 교회, 6만 교회 하던 교회가 15,000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여기저기서 교회가 문을 닫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 유럽에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다 뭐 박물관, 체육관, 전시관으로 전락한 이야기가 불과 얼마 전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듣기도 야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런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200만 소리가 언제 때 이야기입니까? 지금 800도 안 됩니다. 나머지 그 400, 500은 다 어디로 날아갔단 말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불꽃이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더 이상 성령을 사모하지 않으면, 교회의 불꽃이 사라지면 마치 떨기나무처럼, 시들은 떨기나무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2027년이 앞으로 3년 후가 평양의 성령의 역사가 내려온 지 120주년, 그리고 민족복음화 77년 여의도 광장에 750만이 모여서 그 모였던 그 대부흥의 역사가 50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가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77년도에 그 1907년도에 성령의 역사가 그 세대를 끌고 왔고 77년도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세대를 끌고 왔다면 다음 세대에서 넘겨줄 게 뭘까? 2027년도에 하나님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대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회개하고 성도들이 회개하고 주의 종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거꾸로 엎드려서 성령을 대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단이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두의 이영훈 목사님을 대표대장으로 세우고 각 교회마다 이 3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서 2027년도에 그 평양에 내렸던 성령의 불, 여의도 5.16 광장에 내렸던 성령의 대역사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우리 세대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해놓고 가야 우리 미래 세대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걸 해놓고 가야 내 자식 자손들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내 자식 자손들에게 뭘 맡기고 가려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 땅에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고 안산이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세계가 삽니다. 이 시대에 우리 여도수 환자께 모든 성도들이 이걸 가슴에 끌어안고 이제 앞으로 있는 3년 후에 2020년 대성회를 위해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개인으로 기도해서 다시 한번 불의 역사가 우리 모두와 대한민국에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